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했던 유대인들에게 12명의 제자는 또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사역하시기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아마 12명의 숫자, 함께 생활하며 다니며 가르치며 먹으며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창기에 나왔던 승합차도 처음에는 12인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12인승을 설계한 사람이 아마 크리스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훈련생의 집을 돌면서 방문하면서 하는 저희 제자반도 10명에서 12명을 적정 인원으로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를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셨는데요, 때로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때로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전도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에게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웃고 쉬고, 또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가르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괄적으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잘 이해하고 그 대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에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드레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모범을 제자들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 결과들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행동,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도 옆에서 예수님의 모범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대학 시절에 용산에서 18평 아파트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서로가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그 공동체 생활의 유익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선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진짜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직접 보여주시고, 머리로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천국 복음을 본 제자들은, 그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서 진짜 권능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보고 배우는,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도님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걷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마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셨든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던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고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가정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천국 복음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정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함께 지내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첫 선교사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그 가정의 첫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5, 6학년인 소년부를 섬길 때 제자훈련하면서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자훈련 숙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부모님이 믿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2학년 남동생이 있는데 아직 그 친구는 동생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남동생을 불러서 앞에 앉혀다 놓고 자기가 찬송하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마치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파송한 가정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모범을 통하여서 먼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학년 동생이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누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내 삶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2학년인 제 둘째 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교회만 가면 목소리가 달라져? 아마 제가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매우 심각하게 다름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다가 전화가 오면 조용히 해. 어머, 김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래요. 못다한 얘기는 다락방에서 해요. 집사님, 샬롬. 옆에 있던 아이는 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도 순장님이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바람은 매주 저희 집에서 다락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해져요, 다락방을 하고 나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시겠지만 이것은 꼭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그리고 또 너의 친구들 가운데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니? 라고 보다 너와 평생을 함께 산 가족에게, 내가 함께 살도록 너에게 허락한 가족에게 얼마나 천국 복음을 전했니? 최소한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맡겨준 자녀를 너는 내 제자로 삼았니? 라고 꼭 여쭈어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함께 살도록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사시며 천국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 가지는 능력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게 하게 함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라는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라면 내가 그 선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지 않으면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지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생각과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듦을 불구하고 감수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이고, 그렇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범을 제자로 예수님의 모범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불편을 참고 조금 더 내가 나누고 양보하고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를 볼 때 가끔은 머리에 뚜껑이 열리지만 이곳은 주님이 사명으로 보내신 선교지다라고 생각하면, 저 영혼들은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며 그 열린 뚜껑을 다시 닫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지라면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소리치기보다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에게처럼 사랑으로 훈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도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도 소리치지 않고 선교지에서 죄에 찌들어 살던 한 사람을 주님의 눈물의 가슴으로 안아주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지라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집에서 교육자 명찰을 달고 양복 입고 지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편안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편안한 곳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너무나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가정에 보냄받은 가정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은 내 선교지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선교사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 수년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녀가 4명이었는데요. 국제학교를 보내자니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비용도 비싸서 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현지 학교를 보내자니 이슬람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기도하던 중에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홈스쿨은 말 그대로 학교 대신, 학교 선생님 대신에 부모가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홈스쿨링은 참 잘 되어 있지만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내가 아버지로서 또 이 아이들에게 선생으로서 무엇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는 수학도 자신 없고 과학도 자신 없고 사실 솔직히 영어도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보여주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교지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없는 분야들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마음껏 살도록 아이들에게 삶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선교사님께서 정리한 것이 가훈이 되었는데요. 그 가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그 집의 가훈이라고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어긋나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엄청난 기회와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도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네 아이는 너무나 잘 자라서 지금 세계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가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저의 집 가훈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왜 안 되겠습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 가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작년에 봄 특세 후에 개근한 가정에게 특세팀에서 가훈을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거 가훈 맞아요? 이상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맞아요. 그대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사실 이 액자는 우리 가족들이 잘 보이는 거실에 놓여 있기보다는 제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유하며 살아라 라고 권유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가훈을 늘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속상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기도 제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 우리 가정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 땅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이런 것이야,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권능은, 진짜 능력은, 진짜 이 땅에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롯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정 선교사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시며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로 가족들 가운데서 모범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 선교사의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개성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 선교사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